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게 된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참 이 예배 형식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형식을 예배야 마땅히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좀 젊은 세대, 요즘 20대, 30세들은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예배는 아마 드리면은 지루하다, 재미없다, 맨날 옛날 찬송가 하느냐,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지옥에 가서 마귀하고 함께 영생할 줄 알아야 돼.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너무 예배가 정말 마구제비로 들어요, 마구제비로. 제가 종종 가끔 얘기하잖아요. 여기가 예배당인지, 나이트클럽인지, 무슨 캬바레인지. 그냥 그리고 이제 예배 앞에 하는 인도자들도 지금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얘들은 쇼하는 애들이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딱 보면 모르겠어요. 앞에서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이 먹잇감을 이용해서 사람들 치유하고 위로해주고 젊은 애들 맨날 징징대는 거, 상처받은 거, 그런 거 앞에서 성경 말씀 간단하게 몇 가지로. 그런데 그리스 신화나 철학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그리스 신화나 철학으로도 그런 식으로 사람을 위안해주는 그 내용이 있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성경은 죄, 십자가, 구원, 영생, 성령의 역사,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심판, 인간의 창조, 이게 주 내용, 이게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 세대 사람들이 맨날 혼자 징징대잖아요. 혼자 막 질질 짜고 혼자 방구석에서 괴로워하고 프로그램이나 방송 보면 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교회 와서 해결을 보려고 하니까 자꾸 이상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심리학 교과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무슨 사람들을 다독이고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게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닉슨 대통령이, 그러니까 1969년 7월 20일에 이제 인류 최초로 이제 달나라에 갔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귀환할 때, 당시 닉슨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그 귀환한 우주 비행사들한테 창세 이후로, 가장 엄청난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이렇게 두 우주 비행사들을 환영 인사를 그렇게 했어요. 자, 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시간 되면 한번 동물원에 진짜 꼭 가보세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안 됐지만 동물하고 다를 바가 정말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창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창조란 말이에요. 성경이 명확하게 그거를 증언해요. 그런데 이 동물들을 많이 보면은 동물들이 하는 게 뭡니까? 그냥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그러다 좀 쉬고, 그리고 또 먹고 마시고. 그게 동물의 일생이에요. 동물의 일생.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보다 낫죠.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도 하고 책도 보고 각자 자기 많은 문화의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동물하고 만약에 전혀 다를 바가 없으려면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동물하고 하나의 차이가 없어요. 자, 사자나 호랑이나 동물한테도 옷을 입히고 그들도 공부를 하고 차를 운전하고 그런다고 쳐봐요. 하지만 어때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으면요, 동물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겨, 우월하게.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거 아예 언급도 안 하고 그건 인정도 안 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인간이 어때요? 굉장히 영장류의 여러 계통을 하면서 결국은 가장 탁월한 유전자와 결합이 돼서 오늘날 사람이 되었다. 이게 공식적인 학계, 그다음에 대학교나 많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게 맞다면 사실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맞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 말씀처럼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본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교회를 다니거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문화적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예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면은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예배당에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사람은 반드시 어때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배를 안 나오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한번 정말 시간 내서 동물 프로그램을 보든지 동물원에 가서 한번 동물을 관찰해봐요. 야, 하나님 믿지 않으면 저 동물과 나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없어요. 인간이 여러분 고상한 게 별게 아니에요. 그죠? 옷을 입고 좀 이렇게 화장을 하고 좀 옷매무새를 다듬고 조금 지성이 있어서 이러는 게 그래서 사람이 약간 좀 돋보이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아니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 더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게 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제발 유치하게, 하찮게 그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어떤 그 이상한 것들과 짬뽕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어때? 하나님과 어울려야 돼. 어울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고 어리석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펼쳐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고집을 부려요. 자, 오늘은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의 일생. 우리는 인간의 삶을 일생, 한 번 사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근데 물론 그 죽는 게 또 각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죽고, 어떤 사람은 안 됐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만, 낙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예 그냥 이 세상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죽는 그러한 생명이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 항상 이 대통령 선거 이슈곡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낙태가 굉장히 문제가 크잖아요. 낙태를 지지하느냐, 난 반대하느냐, 이제 그 성향에 따라 이제 표가 이제 갈리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대통령 후보자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에 상관없이 낙태는 반대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참 낙태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이 지금 사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또한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아기로 태어나고, 그 다음 조금 자라면, 아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라면, 이제 청소년이 되고, 그럼 또 자라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청년이 되고,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이 가면 이제 중년이 되고, 그러고 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노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노년.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일생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 각자 지금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어린아이, 아니면 청소년, 아니면 청년기, 아니면 중년기, 아니면은 노년기, 어디에 있습니까? 어쨌든 사람은 그 시기를 다 거치는 사람도 있고 다 거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래요. 어쨌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느 시기든 빨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도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기도하는 여인의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의 모친도 마찬가지고, 벌써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때요? 그의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미 벌써 태아에서부터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한 것. 얼마나 참 귀한 일. 그래서 가장 축복된 일이에요. 또한 아이가 태어나면 어때요?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부모님들은, 믿는 부모들은 반드시 이 아이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살 수 있도록 정말 기도를 힘써 해야 돼. 힘써야 돼. 믿지 않는 부모들은 그 아이가 앞으로 돌잡이라고 하죠. 이것 집을까 저것 집을까. 그거 다 미신이야, 미신. 그거 짓는 대로 하면은 아이들이 다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 앞에다가 돌멩이나 총이나 칼은 안 놓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많이 짚던데. 자,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이 아이의 영혼을 속히 그리스도께 속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속하게 하십시오. 이 아이가 평생토록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도록 이 아이의 일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게 우리 믿는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불신 부모들은 그 아이의 육적인 것만 걱정. 육체적인 것만. 이 아이가 앞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좋은 학교 가야 되는데, 봐요. 벌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하고는 이게 벌써 거기서부터 어때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벌써부터. 벌써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이제 청소년이 되겠죠. 초등학교 들어가겠죠. 이제 그때 되면 이제 그 아이도 서서히 어때요? 이 세상에 눈을 뜨는 거예요. 서서히 세상에 눈을 떠요. 그래서 여러 경로로 친구를 통해서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경로로 그 아이가 어때요? 이제 세상에 눈을 떠요. 그때부터 이제 뭐가 이제 그 아이를 사로잡습니까? 죄가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죄가 그 아이를 서서히 그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청소년일 때 정말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어때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좀 주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주님을 향하도록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아이가 아직 전혀 신앙과 믿음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속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둬야 돼요. 그래서 아이에게 소요리 문답부터 계속해서
가정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 우리나라 부모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의대 반이니 뭐니 가장 어리석은 부모예요. 그 아이가 그런다고 해서 정말 행복하리라고 보장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더 빨리 뭔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랬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면 역시 사람은 어때요? 나이가 들던 그가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길바닥에서 노숙자가 됐던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거지 나사로. 왜 하필 거지 나사로일까? 근데 그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근데 그 부자는 아니었어요. 둘이 너무나 대비가 돼요. 한쪽은 사회적으로 돈도 많고 지위도 많고 정말 부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재벌. 근데 하나는 그냥 일반 평민도 아니고 그냥 노숙자예요, 노숙자. 근데 그 둘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품에 안겼다는 얘기. 천국에 갔다는 얘기고 부자는 어때요? 음부에서 그 뜨거운 심판으로 고통을 받는. 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왜 해주셨을까요? 그게 결국은 인간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땅의 사람들은 누구를 목표로 삽니까? 그 부자를 목표로 살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그 부자를 목표로 살지 길바닥에 거지를 목표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 부자를 목표로 살지 않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을 믿지만 부자가 되는 거. 여러분 은사주의가 왜 사기를 치는 거냐? 은사주의의 가장 이 사기의 극을 보여준 게 뭐냐? 이 땅에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많이 하고 세상에서 아주 원 없이 살고 그리고 또 천국도 가는 거예요. 이게 은사주의의 사기란 말이에요. 사기. 근데 그런 그 은사주의 사기를 마치 다단계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너무나 많아. 다단계는 사기잖아요. 물론 좋은 다단계도 있긴 했어요. 미국에서 하는 그런 것도. 대체로 다단계는 다 사기예요. 극히 일부분만. 저는 마치 기독교 신앙을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아이들도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 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안 됐지만 그건 기독교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변형한 그런 기독교를 왜 정상으로 왜 여기냐 이거예요. 왜 여기냐 이거예요. 그만큼 어때요?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걸 갈망하니까, 그게 욕망이니까,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면 우리 교회 안 나오고 순복음 가니까,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면 여기 안 나오고 딴 교회 가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이제 하나도 뭘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거짓을 걸칠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 우리를 속속들이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었는지 하나님을 다른 목적으로 믿었는지 그때 가서는 이미 다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열심히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계속 지식으로라도 빨리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젠 청년이 되면 이제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 싶어 하는 데가 이 청년의 시기.
이제 더 이상 부모님에게 매이고 싶지도 않고 어디에도 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의 시기가 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해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춤도 추고 놀이도 가고 뭐. 하지만 그 청년의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그 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기로 보내는 것은 인생의 가장 값진 시기를 어때요? 놓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그 시기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특별히 그 청년의 시기에 이단에 빠진, 저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보면은 유독 젊은이들이 많아요. 유독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대학생들도 많고, 젊은 30대도 많아요. 왜 그들이 그런데 빠질까? 뭐가 부족해서 빠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은 생명길로 오지 않고 다른 길로 빠진 거예요.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길로 빠져나가거나 아예 어쨌든 나는 그냥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모든 죽음이 다 슬프고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젊은 청년들의 죽음은 가장 슬프고 안타까워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한참 그래도 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그냥 살지도 못하고 그만 안타깝게 사고로 범죄로 질병으로 죽는 젊은 생명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장 안타까워요. 하지만 여러분 어차피 사람은 어쨌든 죽게 돼 있어요. 언제든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분의 품에 안기느냐. 마치 나사로처럼.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이제는 어때요? 더 이상 이 땅에 고생도 하지 않고 고통도 겪지 않고. 그러나 반면에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호의호식하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렸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오늘 주일날 이 날씨 참 좋잖아요. 오늘 이 주일날 골프장에 있는 사람, 친구들하고 모여서 등산 가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극장에 있는 사람, 특히 저 야구장, 스포츠 저런 데 빠져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다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그 부자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기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고 친구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자연의 이 좋은 풍경을 누리고 커피 마시고 카페에 앉아서 노닥거리고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천국이죠 천국. 근데 부자도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음부에,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고통을 받잖아요. 얼마나 목이 마르든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좀 묻혀갖고 어떻게. 근데 지금 그런 복음서의 그런 말씀을 지금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지금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그런 해석은 옛날 그 고리타분 구식. 근데 성경의 진정한 의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게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는 그게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호의호식과 환락과 영광과 쾌락과 거기에 그냥 몰두하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 거기에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작년인가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스펄전 목사님 그랬죠. 성도들이 교회 오는 목적은 몇 가지가 있지만 영생, 천국에 대해서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천국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성도들의 소망이 뭡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이 다음에 영생에 이르는 게 소망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부정해버리면은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정하더라고요, 지금. 난 그런 걸 부정하는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에 대해서 너무 저 사람들 참 나쁜 사람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소망과 그 영원한
아니 그거를 자기들이 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만약에 나는 영생이 없다면 난 안 믿어요. 나부터도 절대 교회 안 나옵니다. 내가 왜 교회 왜 나와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영생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청년의 때에는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사실 청년의 때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마냥 그냥 이 세상이 좋아 보이고 친구 뭐 그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년, 중년의 때로 넘어가요. 그러나 이 중년의 때부터는 이제 근심과 염려와 인생의 무거운 짐이 이제는 파도처럼 계속 밀려와요. 그때부터 이제 사는 게 힘들구나, 사는 게 힘들구나. 그러면서도 육적으로 가요. 그러면서도 육적인 방향으로 한다. 먹고 마시고 놀고 동호회 찾고 등산 요리 그러니까 중년의 때는 좀 이제 허무주의가 서서히 들어옵니다. 이 중년의 때가 되면 인간의 심리와 이 마음의 상태는 뭐냐? 이제는 젊은 시기도 같고 점점점 자기의 인생이 어때요? 그 찬란했던 그 꽃 같은 시기가 지나가고 이제는 참 여러 가지로 이제 막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 삶이 무거운 거.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때요? 오히려 더 이렇게 삶이 무거운데 좀 내 삶을 좀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좀 그럴 게 없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어때요? 젊은 시절과 또 다른 형태로 쾌락과 정욕과 그런 걸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의 이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중년의 이탈. 중년의 이탈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젊을 때 모범적으로 살던 사람이 중년이 돼가지고 개나 돼지가 돼갖고 막 인생을 막 그냥. 근데 거의 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중년들의 보면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 키우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도 없어요. 그냥. 하지만 그 중년의 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노년의 때야. 노년. 이 노년 여러분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여러 일로 인해서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병원 이런 거 제가 좀 여러 번 지금 접하는 어떤 상황이 처해 있어서 그러는데 드는 생각이 다른 생각이 아니에요. 나도 이 다음에 이럴 거 아니야. 나도 이 다음에 늙어가지고 막 침대에서 그냥 힘도 없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늙어가지고 그냥 병원에서 아니면 요양원에서 그냥 이렇게 이거 참 그냥 막 마음이 심란해져. 그분들도 한때는 젊어서 그냥 온 세상을 막 다니고 친구들하고 놀고 막 그냥 여행도 다니고 그랬을 텐데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70, 80이 됐어요. 이젠 그럴 힘이 없어요. 병이 들었어요. 이젠 더 이상 그러고 싶어도 몸이 이제는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이제 말 그대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잡잡한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엄청난 허무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볼 수 없죠.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마도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면서 병도 안 걸리고 얼마나 참 정말 영원히 진짜 좋은 인생을 보낼 텐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그 저주를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중에도 최고의 비참한 게 뭐냐? 늙고 죽는 거예요. 늙는 거하고 죽는 게 최고예요.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늙는 거하고 죽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도 사람들은 어때요? 그걸 모른 척 하잖아요. 야구 경기장 가가지고 요즘은 또 여성들이 그렇게 야구에 몰두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프로야구
관객수가 막 급증하는 이유가 20, 30대 여성들이 야구장을 많이 간대요. 근데 그 야구장을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 가면은 막 북석북석대고 막 그 뭔가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거든. 근데 내가 분명히 내가 장담하지만 예측하지만 아마 야구장 나와서 자기 집구석 방구석 가면 아마 엄청나게 뭔가 모르게 허무가 밀려올 거예요. 그럼 이제 또다시 다음에 또 가야지. 반복되는 거야,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육신의 이 정욕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허무감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술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자꾸 막 게임에 미치고,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에게 몰두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요, 그게 뭐가 됐든지,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 나머지 자기 어떤 분야에 몰두하는 거, 그게 좋은 것 같습니까? 물론 뭐 악행이야 뭐 당연하게 나쁜 거지만 일에 열심히 한다. 대부분 다 뭐 자기 일을 열심히 한다 할 거예요. 일을 창작, 예술, 음악, 스포츠, 바둑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밖에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게임 백날 잘해봐야, 바둑 백날 잘 둬봐야, 최고의 스포츠 스타 선수가 돼봐야, 최고의 노벨 문학상을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자처럼 되는 거예요. 음부에 가서 뭐 노벨상 거기 가서 뭐 자랑할 일이 있어요? 음부에 가서도 뭐 프로야구 볼 거예요? 음부에 가서도 뭐 공차할 겁니까? 음부에 가서도 뭐 의대 가려고 공부할 거예요? 좀 인생을 때때로 좀 극단적인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극단적인 거. 자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인생은 부정적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은. 긍정적인 사람은 결국 망합니다. 망해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면. 그러고서 얼마만큼 내가 살 것이며 어느 때까지 살 것인가.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과 정한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를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오늘도 마음껏 자기 인생을 막 활개를 치죠. 그렇지만 빨리 주님께 나와야 돼요. 어제도 그저 무슨 큰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길 가는 어떤 참 여학생이 웬 어떤 사람이 술 먹은 자가 그냥 뒤에서 칼로 그냥 해가지고 얼마나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건, 사고, 뉴스 검색만 해보십시오.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 그게 인생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는 알고 싶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아요. 그냥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맨날 인생은. 좋은 거. 춤추고 노래하고 음식 먹고 여행 다니고 뭐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자기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뭐라 하겠습니까? 10절에 여호와시여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니. 주님의 이름.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알아야 그 사람을 아는 걸로 이제 인식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때요? 주님을 의지하니. 이는 주께서 주님을 찾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제발 여러분이 지금 어느 때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주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주님을 찾는 사람이 돼요. 곧 죽음에 임박한 분들도 주님을 찾아야 돼요. 어쩌면 가장 급해요. 지금 죽음이 임박했는데 뭘 찾겠습니까?
세상에 성공을 찾겠습니까? 재미를 찾겠습니까? 뭘 찾겠습니까? 빨리 주님을 찾아서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지. 안식을 누려야지. 우리는 심지어 천국에서도 주님을 찾습니다. 왜 찾겠습니까? 이젠 주님이 내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있어. 항상 그분을 찾고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즐거움 때문에 그때 천국에서의 주님을 찾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요. 기쁨. 너무나 큰 기쁨이요. 우리 성도분들 인생을 살면서 물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생할 때도 있지만 그때만 주님 찾는 게 아니에요. 그때만 주님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을 찾아야 돼요. 지금 주님을 찾아.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좀 돌아보소서. 나에게 긍휼 베푸소서. 내게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을 때 그 사람은 어때요?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요. 성경에서 죄인을 어리석다고 칭합니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왜냐? 아니, 멀지 않아 멸망의 길로 갈 텐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까? 어떻게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일에 몰두하면서,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까?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강줄기를 타고 배를 타고 간다고 해도 저 끝에 폭포가 있으면 어때요? 결국은 떨어져 배가 파손되고 내가 죽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그렇다니까요. 오늘 하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결국은 어때요? 파손하는 거예요. 인생이 파손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행복해도, 지금 너무나 행복해도 그 끝은 파손이라고요. 파손. 결론이 이미 난 거예요. 너무나 뻔한 거잖아요. 수학이잖아요. 수학. 정답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때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죄인을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뻔히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의 멸망과 파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그 길로 가냐. 돌이켜라. 네가 지금 있는 자리를 잠깐은 기분이 좋고 잠깐은 즐거울 수 있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도 보니까 유명하다고 여러분 안 죽습니까? 유명하다고 그들에게 불행이 안 찾아옵니까? 그들도 다 찾아와요. 다 찾아옵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예외가 없어요. 아담의 혈통은 예외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담이 망가뜨린 그 모든 인간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제발 예수님 믿는 거를 그냥 내 개인의 지금 잠깐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뭐 내가 복잡하다, 힘들다, 괴로우니까 뭐 예수님 믿는 그런 정도로, 그런 차원으로만 여기지 말고, 예수님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구나.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지금 내가 여기서 뭘 이룬들, 어떤 성취를 이룬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에게 오는 길 빼고 나머지 길로 다 가요. 하나님에게 오는 이 좁은 길, 십자가, 생명의 길만 딱 빼고 나머지 길로 다 가요. 나머지 길. 예술과 문학과 스포츠와 성공과 사업과 인기와 여러분 세상 뉴스나 이런 거 보십시오. 다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를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는 애굽에 있을 때 히브리인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혐오의 대상이었다고요. 애굽에 있을 때.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은 교회를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할까? 이런 걸 연구하는 신학자들이나 목사 이런 인간들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교회가 절대 세상에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는 게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야 그게 일단은 좋은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나머지 길로는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내 어떤 것, 내 인생의 어떤 캐리어, 어떤 업적, 뭘 더 많이 얻고 사람들한테 뭐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이런 건 신경도 쓰지 마세요. 제발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비하면 그냥 정말 보잘것없는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아니 저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의 인생들이 그 찰나에 그 순간에 그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오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저 길로 갈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분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도 이 좋은 날씨에 다른 곳이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이신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이들을 앞으로 영원한 영광의 그 영생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할 텐데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또 오늘도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